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가장 높은 고지를 한번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왜 이렇게 여러 시간을 두고 여러 과정을 두고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통과하게 하냐면은 마지막에 한 가지 목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신앙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내 천사 하나님 앞에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부인했는데 주님은 저 하늘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 신앙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의 의미에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 고백,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 시간들을 두고 여러 과정을 두고 여러 사건을 두고 여러 문제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을 정말 부인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엔토시작의 침묵, 사이런스라는 이 영화를, 이 얘기를 좀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렇죠? 부인 직전에 이 일본의 선교사, 그도 보통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선교사의 일본의 선교를 책임지는 최고의 선교사거든요. 부인할까봐 그 감옥에서 계속 말씀을 읊조려요. 말씀을 읊조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근데 부인해요. 그 인간이에요. 얼만큼, 아니, 일본 거기까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가 얼만큼 대단한 실력자겠습니까? 영성가겠습니까? 얼만큼 기도한 사람이겠습니까? 함부로 옛날에 그걸 파송하나요? 저도 정말 탁월한 자 하나를 보냈는데 그 배신해요. 근데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의 제자들 2명을 파송해요. 알아보라고. 도대체 너의 스승이 왜 배신했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그 제자의 한 명도 마지막 살아남다가 똑같이 배신해요. 그게 침묵이거든요, 침묵.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감기 걸렸는데 너 약 먹을 거니 기도가 날 거니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배신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을 마지막 포기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중요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나 인간의 유혹이나 인간의 시험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그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어떤 것들이 유혹이 올 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의 마음에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선 하나를 이렇게 쭉 긋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을 긋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선이 안 그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소중하냐,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문제를 놓고 결정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 하나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결과를 감내할 것인지 감수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나이 많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선 하나를 긋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다가 야, 너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 절을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냥 보통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을 가지고 너희를 태워서 죽여버릴 거야. 왜? 절을 안 하니? 자, 절을 하자. 회유를 하고 꼬시고 억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선 하나가 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다 선을 이렇게 쭉 긋습니다. 어떤 선입니까? 너희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 굴복해서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쪽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상에 절할 수 없으니까 그 결과를 죽음으로 감내하겠다는 그 한쪽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꼭 승계의 위치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계속 하나님은 선을 긋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콜롬비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총을 갖고 들어와서 막 쏴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학교에 참 꼴보기 싫었던 한 여자를 앞에 놓고 총을 가슴에 들이댑니다. 이 여학생은 평소에 늘 이런 여학생이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만큼 꼴보기 싫었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다고 말하는 그 아이를 볼 때는 너무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저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남학생도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가 여학생이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여러 학생을 죽인 다음에 이 여학생 앞에다가 가슴에 총을 거두고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지금 한번 고백해봐. 네가 하나님 안 믿어 가면 내가 살려줄지만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난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앞에서 그 여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두 남학생은 여러 명을 죽였어요. 그걸 봤어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그 총뿌리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그 두 남학생은 왜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는데? 그리고 여학생이 말도 대답을 하기 전에 쏴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놀랍게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진, 왜 그 장면을 봤던 많은 살아있는 생존된 사람들에게 신앙이 뭐냐, 그거를 알려줬어요. 이 여학생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부모가 1년 전에 이 아이가 쓴 일기장 하나의 한 줄을 보았습니다. 난 내 안에 있는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순간 어떤 기회가 올 때 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짜는 죽음 앞에 진짜 고백 못합니다. 기독교에까지 온 것은 가짜들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진짜들의 한 사람이
진짜 고백한 고백 때문에 기독교회까지 온 것이죠. 아무리 많은 다수가 있을지라도 가짜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은 고백이 안 돼요. 아무리 없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신앙이 진짜라면 그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 솔직히 어제도 와서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을 고백했어요. 난 솔직히 만약에 내 앞에도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안 그러고는 싶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지, 정말 무서워서 쩔쩔쩔 맬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잊고 안 하고 싶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고, 내가 그렇게 못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내 인간에게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오늘 잡혀서 고초를 받고 죽을 거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 내가 주면 끝까지 생명 버리면서까지 당신 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진짜 은혜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의 자신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화시대에 아샤샤 하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시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상황이 존재되지 않을 때, 아무런 유혹과 욕심이 없을 때 으쌰으쌰 하는 거 그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도 그렇게 해요. 가짜도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진짜 신앙 앞에서 너나 사랑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많은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천만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사적에 물려서 찢겨서 죽었어요. 근데 화형을 당하는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면서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비명지르도 소리쳤던 한마디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여러분, 그게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짜 사랑의 고백?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마지막 정상의 고지까지 진짜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잘 이런 거 말고 내 삶에 진짜 위기가 올 때, 진짜 유혹이 올 때,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정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느부갓네살을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죽여버린다고 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여러분, 이들이 순간적인 어떤 이게 아니에요. 이들의 과정을 보면은 재미있는 과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포로에 끌려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기보다 힘든 삶이 포로의 삶인데
힘들고 어렵고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간 삶이잖아요. 근데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인물이 좀 잘났다고 좀 그 감이 좀 괜찮다고 그래서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시종을 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들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얼만큼 이 기회만큼 소중한 기회일까요? 노예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참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조금은 좀 그래도 좀 자유있고 조금은 좀 힘이 있는, 조금은 더 좋은 환경,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 입으면서 왕 옆에 시종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는 어떤 훈련 과정이 있냐면은 왕 앞에 나서기 전에 먼저 아주 온몸에 윤기가 반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이 자들이 뭘 먹을 게 있어서 얼굴이 반질반질 하겠습니까? 같이 봤던 이 바벨론의 많은 고관 대작의 자식들은요, 그 아버지, 그 엄마의 그 사랑받으면서 모든 걸 다 먹었기 때문에 반질하지만, 솔직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포로의 아이들이에요. 끌려온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초췌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세 끼를 한 끼 안 먹고 두 끼만 먹어도요, 살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못 먹는다는 게 얼만큼.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좋은 게, 정말 멋있는 게, 어쩌면 비참한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기회 훈련 과정 앞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자, 지금부터 너희는, 자, 왕 앞에 나올 때까지 몸을 잘 싸놓고 살도 찌그려서 얼굴이 뽀얗고 길이 반달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왕이 너에게 특별히 산의 진미를 주었어. 이거 먹어라. 거기엔 정말 맛있는 음식, 좋은 고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아차 싶으면 이 말 한마디에 이것들이 기회를 박탈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를 박탈당할지 몰라요. 비참한 다시 삶을 돌아갈지 모르는 건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뭡니까? 설사 내가 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의 한 소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생이 끝까지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 그건 먹진 않겠습니다.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어요. 어린아이의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뜻을 정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어떤 그런 유혹,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기가 막힌 기회 놓치는 거예요. 이거 아차 싶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인데 이거 왜 안 잡겠습니까? 이거 왜 붙잡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고 얼굴을 포동포동하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나의 인생이 정말 이제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에 어긋나니까, 신앙에 어긋나니까, 하나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상 앞에 드린 것은 신앙이 아니니까, 난 설사 내 인생에 비참함이 지속되어서 비참한 삶에서 죽을지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린 뜻을 안 정하잖아요. 우린 조그만 것이 다 다른 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혹이나 환경이나 억압이나 박해나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대적을 딱, 하나님과 비교하는 순간에 어떤 위기가 올 때, 기회가 올 때는 하나님 선을 딱 긋는다고 선 하나를 그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을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택하여 그 넘어져요, 쓰러져요, 또 쓰러져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거 하나도 못 지키고 떨어져요. 왜?
하나님이 선을 긋을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릴 용기가 있니? 이거예요. 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친구를 잃어버릴 용기가 있니? 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관계를 잃어버릴 용기가 있니? 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릴 용기가 있니? 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안정감을 잃어버릴 용기가 있니? 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예요. 잃어버릴 것을.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아까운데,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이거 잃어버릴 마음이 없는데, 그 선을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니엘이 첫 번째 뜻을 정한 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자다.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걸 할 때마다 선을 하나님의 쓱 긋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일 거예요.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늘 내 쪽으로 넘어가요. 박해를 받았던 공산 치하에 한 부부가 잡혔어요. 남편을 지독히 고문합니다. 지지고 자르고 베고 물고문하고, 그 아내가 가만히 보게 만드는, 이 아내가 소리쳐요. 제발 좀 그만두라고, 제발 좀 그만두라고, 제발 좀 그만두라고. 그리고 너무 남편이 불쌍하고 너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한 번만 부인해. 그럼 되잖아. 그때 이 남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외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보, 신앙은 주님 사랑보다, 주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없는 거야. 내가 내 생명, 나 소중한 거, 내 귀한 거 주님보다 앞세우면 그거 신앙은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죽어요. 아니, 또 그 남편 뒤따라서 모진 고문받고 예수를 시인하고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 주님보다 더 귀하니? 아니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인생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밖에 제일 중요한 게 없다. 그것이 조금씩 우리에게 계속 인생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에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처럼 이렇게 세드락과 메삭과 아벤처럼 이렇게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몇 명 돼. 그걸 많지도 않아요. 정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을 놔놓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시간들은 그 선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거든요. 선을 정한 하나님의 뜻 쪽으로 안 가고 늘 이쪽으로 나를 앞세우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잃어버릴 친구 관계 너무 소중하고 내가 잃어버릴 물질 너무 아깝고 이거 안 되고 내가 잃어버릴 승리의 기회 너무 귀하고 내가 잃어버릴 내 직장 너무 소중하고 내가 잃어버릴 이 모든 것들 너무 귀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선을 긋고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야, 너 죽여버리겠어? 부인해? 시인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인생 속에 뜻을 정한 경우를 경험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로 끝나지 않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다 죽을 위기를 만나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맞춰보고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국가의 어떤 술객들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 위기가 뭡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한테도 온 거예요. 바로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요, 이건 신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신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꿈이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그 가르친 꿈을 놓고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 꿈이 맞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다. 그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전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여러분, 느바에서 꾸는 꿈은 누가 아무도 모르는 꿈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이게 좀 무슨 꿈인지 자기도 모르는 게 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꿈은 꿨기 때문에 누가 딱 사인을 주면 이거구나 아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마디는 죄송한 얘기지만 틀리면 죽는 거예요. 틀리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확신을. 그래서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순간에 왕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꿈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머리는 금이요. 쫙 다니게 하는데 맞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야. 느부갓네살에서 말해요.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바빌론 모든 땅을 치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증명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통하여서, 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신앙에 대한 것을 올바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증명되고 있잖아요. 증명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교회 속의 말이에요. 그냥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 속의 말이에요.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명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참신한 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해서, 사고 직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밖에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증명되지 못했으면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이 증명되지 않은 신을 믿어요. 자기도 증명되지 않아요. 몰라요. 습관에 따라 믿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 반드시 뭡니까?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 증명되지 않는 신은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아요. 말씀이 증명되지 않아요. 기도가 증명되지 않아요. 찬송이 증명되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에만 계세요. 근데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자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편히 믿고 싶은데, 좀 목사님이 좀 가만히 두고 편히 믿고, 내가 알아서 내가 대충 믿고 싶은데 자꾸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다가 자꾸만 드리는 게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해 봐라. 너 기도해서 그 승부를 뚫어봐라. 너 찬송에서 그 말씀을 뚫어봐라. 너 앞에 충성해서 그 승부를 뚫어봐라 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대충 그냥 하나님 계시다 내가 알아서 믿고 그냥 내 마음을 믿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갖다 자꾸 목사는 증명해 보라니까. 제 여러분에게 자꾸 억압하고 자꾸 강요하는 게 뭡니까? 그거거든요. 증명해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봐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그냥 너 죽일게, 야 너 죽여 부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증명됐어요. 어떤 하나님?
아니, 바벨의 모든 어떤 사람도 단 하나를 못 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 못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걸 해석했어요. 왕이요, 왕의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는 순간에 느부갓네살 마음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증명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증명되지 않거들랑 믿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괜히 또 너무 세게 말하니까 죄송한 얘기고요. 증명되셔야 돼요. 제 여러분이 자꾸 도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증명해봐요. 증명해봅시다. 그냥 있다라고 믿어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이신지, 그분이 왕이신지, 그분이 신이신지, 그분이 번능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모두가 할 수 있는 분이지 증명해보라고 자꾸만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죠. 증명이 힘든데 증명하라는 거니까.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14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참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 선을 그신 하나님께 그어버렸거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슬쩍 그어버립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대답하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벌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두 번째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왜? 설사 그리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증명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난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난 내 희생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넓고 어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택하시는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걸 택하든지 하는 선 하나를 참 많은 경우에 그어놓고 있어요. 우린 그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 쪽으로 넘어가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마음에 울고 계십니다. 얘야, 진정한 사랑은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너희 생명을 주는 것이든 큰 것이든 배반하지 않는 거란다. 언제나 너는 나를 택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란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1, 2분간 조용히 한번 기대해봐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거놓는 선에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지, 얼만큼 많이 난 나를 택하고 잃어버릴까 봐 내 관계를 택하고 내 세상을 택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을 택하고 하면 순간순간 버리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울고 계시고 비참한데,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 조용히 고백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작은 것이든 지극히 작은 것이든 아니면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만큼 큰 것이든 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 하나, 그 선을 난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인생 속에 많은 경우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내 관계인가, 하나님인가 유혹인가, 가장 작은 건 알지라도 가장 큰 생명을 내놓는 그것이라도 하나님들 우리의 선 하나를 그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고백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꿈 다 안 이루어줘도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한 모든 것을, 모든 계획들을 다 안 이루어줘도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물어볼지라도 나는 그 선에 늘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심령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